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32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들을 종말 사건의 순서를 따라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볼 1번에서 24번까지의 종말 사건들은 그 순서가 어떤 면에서는 다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장차 이 세상은 갈수록 혼란이 더해질 것입니다. 난리와 사건, 사고가 매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며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앞으로 점점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고 자랑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교회이듯이 이 시대는 물질은 풍부하지만은 세계 정세는 갈수록 혼란해지고 사람들의 영혼은 황폐하여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계가 혼탁해집니다. 그래야 해서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이비 거짓 싹군 목자들이 수없이 등장하여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11절, 23, 4절에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종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종인 척 나타나 사역하는 가짜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단이나 우리 교회가 정통이니 또는 최고라니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앞으로 갈수록 지진도 더 빈발하며 기근이 극심해지며 전염병 즉 온역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진은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지구의 떨림이 될 것이며 기근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감을 나타내고 온역은 대환란이 가까웠다는 징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갑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말로 전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고야 말았습니다. 즉 복음이 이미 땅 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유럽의 EU를 중심으로 하여 10개국이 연합해서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 의하면은 10발가락 시대가 될 것이며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그것은 10불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EU의 회원국 수는 27개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수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그 수가 가감되는 중에 때가 되면 마침내 이 EU는 10개국이 하나가 되어서 재생 로마 제국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때 전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본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되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되 모두 돌아온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기적입니다. 7번째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에서 갑자기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이때 러시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오히려 러시아는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은 에스겔서 38장에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8번째로 재생 로마 제국이 10개국을 중심하여 일어나면은 그 10개국의 지도자를 다른 말로 열불이라 하는데 열불 사이에 있던 작은 뿔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열불의 권세를 모두 다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다니엘서에는 7장에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13장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의 열불 달린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왼쪽의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은혜 시대인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는 1900여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시대를 바꿉니다.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회는 세상 끝의 7년으로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유대인 등과 한일회 동안, 이것은 7년을 말합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 세상 끝의 7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음과 동시에 현재 예루살렘에 없는 4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현금, 수표, 카드를 모두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활동,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 즉 적그리스도의 표를 찍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풍으로서 교회 내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믿음과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거짓 선지자도 함께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666표 받는 문제로 인하여서 기독교 내에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는 배도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하기 편하지만은 666표 받는 시대가 오면은 죽느냐 사느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것이냐, 자기의 생사를 또 자기의 믿음을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 내의 가라지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배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4번째로 666 표받지 않는 성도들은 표받지 않았다는 그러한 대가로 뭐를 받습니까? 성도의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공동생활밖에 없습니다. 666표 받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재산을 팔아 그것을 생활 필수품으로 바꾸어 한 곳에 모여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15번째로 그렇다면은 3년 반, 전 3년 반 성도의 환난이 끝나고 난 뒤에 전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성도의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두 다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째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저 그리스도는 지난번 3년 반 전에 유대인 등과 맺은 7년 평화 조약을 파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대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번째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를 금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기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패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패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남은 유대인들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도망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유대인들은 도피처에 가서 후 3년 반 동안 회개하면서 그제야 신약 성경을 읽게 될 것이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번째로 후 3년 반 동안에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도피처로 도망가고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땅에서 일어날 세 번의 대환란인 것입니다. 대환란도 역시 후 3년 반 동안 계속됩니다. 대환란은 세 번의 화요, 5째, 6째, 7째 나팔이 불 때, 그리고 7대접이 쏟아지는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 땅에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벌써 공중으로 휴거되었으므로 땅에서 대환란이 있는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9번째로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때가 다 되었으므로 적그리스도는 자연적으로 무능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세워놓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30일 동안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져 있는 기간은 후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30일 합하여 1290일 동안이 될 것입니다. 20번째로 그러자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서 온 세계에서 남은 사람들 중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 즉 2억이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서는 이 새 더러운 영, 즉 사단의 영이 세상의 왕들을 선동하여서 아마겟돈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21번째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루살렘 근처 아마겟돈으로 집결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고, 그러므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와 땅에서의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만나 전쟁을 벌이는데,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일시에 모두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있으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다. 이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즉시 불못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22번째로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단을 잡아 결박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사단을 불못으로 넣지 않고 이번에는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무저갱의 뚜껑을 닫고 1000년 동안 사단을 가두어 두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1000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1000년 동안에 성 바깥에서 사망이 없으므로 사람들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이 번식한다고 하셨습니다. 23번째로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풀어놓으십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은 성 바깥에 있는 많은 모래와 같이 번식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천년 왕국의 성,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은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쪽을 가리키게 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러시아가 주동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일시에 불태워버리시고, 그때 반역자들만 불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현재의 이 땅과 현재의 이 하늘, 이것을 주님께서는 모두 다 불태워 버리심으로써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며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말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4번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으므로 공중에 우리 주님의 흰색의 보좌, 백보좌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두 줄로 세우십니다. 오른편에는 양들로, 왼편에는 염소들로. 그리하여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축복하심으로써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천국, 즉 세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께서는
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저주의 판결이 남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아담 이후로 모든 영혼들은 지옥 곧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러므로 영원하며 지옥 즉 불못도 그 이후에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른편에 있는 칠판의 1번에서 24번까지의 순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혼란해짐으로써 난리가 계속되며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짜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온역 즉 전염병들이 창궐함으로써 이 세상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됨으로써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열불 달린 짐승시대 즉 재생 로마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와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러시아는 망하게 되고 열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들과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예루살렘에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현금, 수표, 카드를 모두 없애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마귀표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도 같이 등장하여 적그리스도를 도우게 되는데 교회 내에서는 666표 받는 일로 인하여서 배도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알곡만 남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표받지 않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성도의 환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분은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3년 반이 끝날 때 적그리스도는 7년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이스라엘이 패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바로 땅에는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후 3년 반도 끝나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화가 나서 2억의 군대를 모집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데 아마겟돈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을 결방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직접 왕노릇 하심으로써 지상이 곧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이후에는 곡과 마구의 전쟁이 있고 바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승리하시고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만나 영원한 천국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